우리가 살펴볼 감정은 부러움인데요. 영어로는 envy라고 하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이 캐릭터를 불어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어비를 보면요, 부러움과 동경심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잘 표현하려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바라보는 듯한 초롱초롱한 눈빛과 두 손을 마주 잡고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흥미로운 것이 영화에서 불어비가 등장하는 장면의 첫 대사가요, 이 불어비가 어떤 감정을 가진 캐릭터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까치리의 아름다운 머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불어비야. 와, 너 머리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불어비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러움과 질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차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듣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부러움이란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걸 갖고 싶다라고 느끼는 감정으로 부러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은 일반적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오히려 잘만 사용하면 우리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또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질투는요, 영어로 jealousy라고 하죠. 이 감정은 남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하는 선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더 이상 갖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소유를 보고 그 사람이 차라리 실패하기를 바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사한 마음임에도 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부러움과 질투인데요.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부러움은 그 무게중심이 없는 나보다 가진 그 사람을 향해 집중되는 감정이라면 질투는 무게중심이 남보다 나에게 집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은요, 가진 사람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감정에 머문다면 질투는 그래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상대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만약에 내가 갖지 못하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가진 것까지 빼앗으려는 그런 파괴성을 가진 게 질투심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요,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가인이 아벨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시기심, 질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삭의 아들들도 동생 요셉만 이뻐하는 아버지로 인해 부러움이 아닌 시기 질투심을 갖죠.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파괴적이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라고 노래하자 사울 안에 부러움이 아닌 질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파괴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로마 카톨릭 쪽이나 동방 종교에서는요, 오래전부터 Seven Deadly Sins라고 해서 7개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중 3번째로 라틴어로 invidia, 영어로는 envy, 한국어로는 부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임에도 부러움을 7개의 죄악 중에 하나로 넣는 이유는요, 이 부러움이 적지 않은 경우에 시기 질투로 발전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럽다가 좀 지나면 왜 나는 없고 쟤는 있느냐는 감정으로 발전하고요. 거기서 왜 나는 없어가 강해지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왜 쟤만 있어가 강해지면 결국 시기 질투심으로 발전하면서 남의 것을 뺏거나 아니면 나도 남도 못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되는 envy를 7개의 죄악 중 하나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은요,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대조법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지혜서의 특징상 이 부러움의 반대로 하나님 경외를 말씀하죠. 그만큼 부러움이 강해지고 오래가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 성향과 연결되어서 강한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23장과 지혜 시인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부러움에 대해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러움과 시기 질투심의 차이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시기 질투로 바뀔 수 있는 이 부러움을 왜 우리가 잘 다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이 되지 않고 이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부러움과 시기 질투심의 차이인데요, 그걸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자고요. 먼저 이 부러움과 시기 질투심의 차이 1번은 부러움은 남이 가진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만 시기 질투는 나에게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러움이란 말 그대로 나에게는 없지만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인간의 죄악된 성향과 계속 맞물리면요, 서서히 질투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보며 처음에는 와, 좋겠다, 너무 귀하다, 참 저 사람은 저런 게 좋아 라고 시작했다가요, 나중에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여기서 이 감정과 분위기 자체에 깊이 빠지면요, 이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러움이 내가 아닌 상대방을 향한 강한 시기 질투심으로 표출이 되면요, 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질투심과 부러움의 차이는 뭐냐? 부러움은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지만 시기 질투는 가진 자의 삶에 붕괴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못마땅해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붕괴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기뻐할 때 나는 안 기쁘고 가진 자가 기뻐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부러움에서 시기 질투심으로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면요, 간단한 진단법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가면 이미 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될 때 내가 기쁘고 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왠지 모르게 슬프다? 그럼 나의 부러움은 이미 시기 질투심으로 바뀐 겁니다. 변한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여러분, 사실 임마누엘 칸트는요,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도 인간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심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라니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의 무서운 변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시편 73편의 기자가 부러움에서 시작된 질투에 자신이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요, 아까 읽은 잠언 23장의 말씀이나 방금 읽은 시편 73편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러움으로 인해 시작된 질투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대상이 하나같이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의인이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질투심에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다가 오히려 악인의 삶이 더 형통해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질투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에게 없다는 사실에 깊이 슬퍼하고,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가진 자의 삶을 못마땅해 하고 붕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겠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시기 질투심으로 쉽게 변모할 수 있는 이 부러움을 우리는 왜 잘 다뤄야 할까요? 내 이 감정을. 자,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이 되지 않도록 잘 다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부러움이 위장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부러움이 어느 단계에서 시기 질투심으로 바뀌는지를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부러워서 하는 말 같은데 그 안에 사실은 질투심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사실 시기 질투는 고사하고 부럽다는 말도 사람들 앞에서 잘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편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는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러움은 주로 감춥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묵상합니다. 아까 그 살림 모임 때 갔던 그분 집에 있던 그 물건, 그분 집에 있던 그 시설, 그분이 지금 남편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벌고 있다라는 그 액수, 그거를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고민합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당신은 누구처럼 이렇게 해주지 못하냐고 성질을 내죠. 이렇게 우리도 보통 자신의 부러움을 남들에게는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러움이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을요, 솔직하게 남들과 나누다 보면 사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실상은 다른 문제, 다른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는데, 부러움을 감추고 혼자 집에 가서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부러운 마음을 감추고 아닌 듯하니 내 안에서 더 크게 자라서 결국은 시기 질투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신하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냈을까요? 아니죠.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은 거죠. 그래서 감췄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쿨한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궁의 침실에 들어와서 그 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열납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하던 얼굴을 상상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집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머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시기 질투심으로 자라서 결국은 스스로가 파괴될 정도로 다윗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 남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편 73편의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은요, 다 예상하지 못하다가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미끄러진다니까요. 내 감정이 그 정도로 변신할 줄을, 그 정도로 내가 악해질 줄을 나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다 부러움의 위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을 떠보니까 이 부러움이 변해서 나는 이미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한 이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세밀하게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러움이 인간의 죄성과 만나게 될 때 감당 못할 시기 질투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다뤄야 할까요? 부러움이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러움의 단계에서는 그냥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동경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서요. 그런데 부러움이 서서히 강해지고 인간의 죄성과 연합하면요, 무게중심이 서서히 가진 자에게서 없는 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쟤는 있는데 나는 없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과 일터에 주신 나만의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이 질투심이 모든 것을 다 빨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인간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소유하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냐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을 그 한 명으로 인해 다 날려버린다라니까요. 그래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심이 먼저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게 해서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은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없다고 느끼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내 안에는 충분히 감사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다가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내가 봤을 때 쟤는 나보다 훨씬 못된 애인데, 악인인데 왜 쟤는 형통하고 나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잠언 23장 17절에서요, 지혜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됨을 경고한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비교하고 불평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계속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인사이드 아웃 2편에서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브러비 캐릭터를 우리가 아까 봤는데요, 사실 이 브러비만 갖고 있는 외형상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서. 다른 모든 감정들은요, 캐릭터들은 다 손가락이 5개로 그려져 있는데 브러비만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야기했다고 또 집에 가서 막 영화를 찾아보시고 손가락이 4개냐 5개냐 4개로 되어 있어요. 이 브러비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린 이유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손가락이 5개인 다른 감정들에 비해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브러비의 손가락만 4개로 그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한 개에만 집중하면요,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나에게는 손가락이 4개라는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아직도 손가락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에만 집중해서 혹시나 감사와 기쁨을 다 날려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와 불평의 삶을 미련하게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시다고 따지면서 말입니다. 부디 나에게는 남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음을 감사하며 나에게 없는 것으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생의 보배를 소유한 우리가 세상에 은과 금이 없다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은과 금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던 베드로를 기억하며 예수로만 일어날 수 있는, 예수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이 부러움이 시기 질투로 자라지 않게 조심히 다뤄야 합니까? 부러움이 방치되면 관계가 깨지고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레슨에 대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부러움이 방치되다가 시기 질투심이 되어버리면요, 우리 주변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분출된 나의 질투심이나 아니면 극도로 정제된 열등감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심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부러움에서 시작된 질투심이 결국 분노로 바뀌어서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시기 질투심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니까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까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질투심을 잘 다루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이 파괴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결국 시기 질투가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고 건강한 삶을 망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이 되지 않고 이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 가지 대지로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이 주신 나만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부러움은요,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을 주는 선한 감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러움의 마음이 시기 질투심으로 발전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다가 결국에는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을 잃고 불평과 원망을, 열등감과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삶이 너무 불행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요동치는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매여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 25절과 2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던 시편 기자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고백이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진 남을 보며 쉽게 요동치는 내 감정.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잃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나의 이 연약한 마음. 그래서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사실 내가 죽어 하늘로 가더라도 아니면 살아 이 땅에 살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그래서 더 바라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이 약해서 나란 존재는 시기 질투에 쉽게 흔들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잡아주실 수 있는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깃, 곧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임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내 받을 몫의 전부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남이 내가 없는 것 갖고 있다고 내가 부러워하다가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내 몫의 전부로 알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부러움과 죄악된 내 마음이 결합하여 탄생된 이 시기 질투심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썩어집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은 이후에 하늘에서도 또 이 땅에서도 실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반석 되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맡기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 내 마음이 빼앗겨져서 시기 질투심의 노예가 되시렵니까? 내가 마음의 반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게 없는 그 물건, 그 사람, 그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랍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가 아닌 반석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그의 삶이 극적인 역전을 경험했고 다윗이 사울이 그토록 불안해했던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원한 반석과 분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내 삶을 역전시키실 수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러움은 결국 우리를 비교의 늪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시기질투의 노예가 되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쉽사리 시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서 부럽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 장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를 향한 소망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만의 목적이 있으니 시기 질투심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너의 장래, 내 소망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러움을 시기 질투심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부러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이 주신 나만의 목적 안에서 이 부러움을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많은 죄와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시기 질투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파괴하려고 하는 영혼들의 죄까지, 그들의 그 시기 질투심까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소망이에요. 내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이 저녁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백성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한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그렇게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러움과 시기 질투심의 차이가 뭐라고요? 부러움은 남이 가진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만 시기 질투는 나에게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부러움은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지만 시기 질투는 가진 자의 삶에 붕괴합니다.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이 되지 않도록 잘 다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러움이 위장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이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을 방치하면 관계가 깨지고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러움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내 요동치는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이 주신 나만의 목적을 찾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